사도행전 오늘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재판정에 설 때마다 그는 어쩌면 성령을 의지하고 입에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마 기도하고 법정에 섰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경에 처할 때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 때마다, 위경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말씀을 받으십시오.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상황이 우선 바뀌지 않아도, 금방 그렇게 상황이 호전되지 않더라도 우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샬롬이 내 안에 임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일단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건 그 샬롬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굳게 믿기 때문에 형편이 이렇건 저렇건 먹건 마시건 누웠건 앉았건 그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흘러넘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치기만 해도 그냥 예수가 입에서 쏟아지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게 행복 아닙니까?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보다도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찮은 것들에도 목숨을 겁니다. 별것 아닌 것들에도 그렇게도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더 크신 분,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에게 내 목숨을 드린다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점에서 그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실패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복되고 성공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성공 아닙니다. 가보십시오. 끝까지 가보십시오. 한번 들춰보십시오. 이부자락 한번 들춰보고 옥자락 한번 걷어보십시오. 거기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썩어 문드러진 것밖에 없어요. 냄새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아그리빠 왕이면 다 알아요. 바리새인이 누군지도 알고.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나는 옛날에 나도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 그건 보증수표예요. 내 신앙을 문제 삼지 말아라.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임을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 내가 이제 그 경험, 내 간증, 내 삶의 그 전환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 수밖에 없죠. 엎드러진 자같이 죽은 자같이 되는 것, 그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앉아서 고개를 들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걸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 정말 예배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같이 되는 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오늘 좀 내 귀를 좀 즐겁게 해보시오. 오늘 좀 내 코드에 맞는 찬양 좀 불러보시오. 오늘 좀 내 마음이 좀 흡족하게 나를 만들어 보시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정말 천부에 의지할 데 없어 두 손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이 예배의 태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예배 전문가지요. 그는 평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이야, 넌 나를 박해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야.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야. 여러분 가시채라는 게 소를 몰 때나 말 안 듣는 짐승을 그 훈련시키느라고 뒤에다가 뾰족한 걸 달아가지고 달아놓으면은 이게 주인이 가자는 대로 안 가고 그냥 몸부림칠 때 뒷발질하다가 가시채 찔려가지고 아프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그토록 잘 안다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 신앙이란 내 믿음이란 가시채 뒷발질하는 거야.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죽도록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내 신앙은 말이야 가시채 뒷발질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직접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열심을 그토록 다하는 사람들, 무슨 뭐 자리라면 온갖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마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넌 지금 나를 박해하는구나. 넌 지금 가시채로 뒷발질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 누구시니까? 왜 직감적으로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눈앞에 지금 오셨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주님인데 왜 누구시냐고 왜 물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거죠. 여러분 사탄이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를 한눈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은 직감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내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 이 순간 뭐가 들었겠어요?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정말이구나. 이걸 그냥 등골이 오싹한 정도가 아니라 혼비백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한순간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신앙은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죽은 자같이 엎드려지고 실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일어서라 하는 그 힘, 그 말씀 가운데 이미 힘이 지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발버둥 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냥 능력이 우리 안에 불붙듯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세우십니까, 주님께서? 엎드러진 자를 왜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제 바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여기 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이죠. 종이란 더 이상 가시체 뒷발질 해봐야 소용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란 종일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 그리고 돌아와서도 주인께 내세울 게 없는 종, 노예선 밑바닥에서 매일 배나 짖는 종, 북소리에 맞춰서 북을 치면 노를 짖고 북이 그치면 노를 쉬고 그 구령에 따라서 노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종, 그런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잘났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목에 힘을 주고 다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종으로 부르셨다는데, 그 주의 종이 되면 주의 종된 신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다시 또 교만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제가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게 명함을 안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아니, 주의 부름을 받고 종된 신분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명함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눠야 되나? 종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옛날에 종이면 뭐 그냥, 종은 이름도 새로 주잖아요. 야, 뭐 멍돌아, 이런 거 하나 주지 않습니까? 근데 뭐 명함을 뭐로 박아 다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그게 뭐 자꾸 소개할 때마다 자꾸 왜 이렇게 명함이 없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요새는 일일이 설명도 하지 않아요. 마치 떨어진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종이 무슨 명함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종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려 해야 명함이 필요하지, 주 앞에서 종이 된 자가 무슨 이름을 드러낼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께서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증언할 게 있습니까? 증인이란 증언이 있어야 증인 아닙니까? 무슨 증언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실 것입니까? 어떤 증언이 있습니까?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구원의 본질은 이스라엘로부터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죠? 이방인들로부터도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돼요. 무종교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 구원은, 여러분, 이스라엘로부터도 구원. 지금 구원을 어디서부터 하는 겁니까? 유대교로부터 구원이에요. 헬레니즘으로부터도 구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똘똘 뭉친 자아로부터도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자유 아닙니까? 자유.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가장 우리를 종속시키는 게 뭐예요?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 철학입니까? 아니, 종교예요. 영혼을 가장 묶는 게 뭡니까?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사람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다.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일들, 산꼭대기에 한번 오르기만 하면 그냥 인생에 뭐가 되는 것처럼, 금박지를 가지고 그 돌에다가 갖다 붙이는 작업, 일생에 돌을 모아가지고 금박지를 사서 그 돌에다가 돌 무더기에다가
이 금을 입히는 작업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21세기 지금도 번연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는 아직도 부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인신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강력한 종교성입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제사 의식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내고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들로 보내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출애굽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산유곡에서 그냥 무릉도원에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게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그냥 초막새 짓고 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Follow me, come to me. 내게 오라. 그러나 go to the world. 세상으로 다시 가라. Come and go. 이 두 단어, 두 동사가 우리의 전부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가라. 가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오라. 그러나 오늘 하루 또 세상으로 가라. 그게 우리의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그 눈을 뜨게 된다네. 눈을 뜨게 된다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답니다. 우리 눈 다 떴는데요. 그래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란 멀쩡히 눈 뜨고 있지만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눈을 감고 있으면 볼 기회나 있을 터인데, 못 본다고 하면 볼 기회나 있을 터인데, 본다고 하니 저들은 볼 기회조차 없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왜 멀쩡한 이 태양이 있는 세상에 와서 주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본질이 어둠이라. 나는 빛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그렇게 고백하죠.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어둠에 계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둠에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빛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건 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셨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사탄의 권세에 있다는 걸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인질로 잡아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한여름 바캉스나 댕기고 휴가 댕기면 자유롭게 다니는 겁니까? 아니요. 뭐 더 고생하고 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온 세상은 사탄의 권세,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방주만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안 부럽죠. 아니면 이 교회 와서 세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그 사탄의 권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직에서 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돼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거기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붙들지 않고 그냥 그 세상을 붙들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게 가시채 뒷발질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맨날 뒷발질하는 것이죠. 뒷발질 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명은 사실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임파서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이 일을 감당하리라. 그분과 함께 이 미션 임파서블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맞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갈 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으로 받으셨는데 여러분 무슨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놀라운 자유함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소망이요, 참 믿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뻐야 되는 거지. 이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영광이 너무 황홀해서 이 세상 게 별 게 아닌 게 돼야 되는 거죠. 온 세상이 별 게 아닙니다.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거 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가 무슨 40억이 되니 53억 년이 되니 그게 다 뭔데요? 그게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들이라 이 뜻이에요. 시작이 있었다는 건 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무종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영혼에 눈뜬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 여러분 시시비비할 게 아니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우리는 영원한 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뒤에 한번 읽고 마칩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나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바울을 붙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받은 자답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 계시면 전부를 가진 것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뭐가 대단합니까?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백성답게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와서 우리가 잠깐 앉아있는 것은 기억하고자 함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간이에요. 주님은 주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종답게 살게 하시고 증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세상 속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풀려날 수 없는 우리의 생애를 주께서 온전히 그 사슬을 풀어주셨으므로 주님,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인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에 묶이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온전한 자유함으로 마음껏 비상하는 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르고 창공을 나르고 독수리가 날개치듯 세임을 얻고 온 세상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에게 다가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생수를 전하는 물 한 컵 건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소자에게 생수를 한 컵 건네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생수를 건네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애가 주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세상이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밝은 빛,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걷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그 영광에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터져서 저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 얼굴 하나,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어느 것 하나 주의 영광을 담지 않은 것 없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흘러갈 때 저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이김과 위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토록
우리가 증언할 수밖에 없는 변화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길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